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서인이 왜 안 해요? 엄마한테 해줘야죠. 엄마는 정말 제게 소중한 분이셔요. 이렇게. 오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한 생명은 너무너무 고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 살생, 이것은 그 생명의 불꽃을 꺼버리는 행위인데,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생명을 죽이면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에게는 크나큰 슬픔과 아픔을 주는 행위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생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 원칙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적용을 할 때 너무 문자적인 그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인 사람한테도 똑같은 처벌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 문자적인 그 적용보다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본문은 한 생명을 해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지만 고의로 살해한 사람과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살해한 사람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해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주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땅을 다 배분을 하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할 때에 이 말입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서쪽에 이 가나안 땅이 있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이 모세와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동쪽 땅은 정복을 해서 거기에는 도피성 세 곳을 정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서쪽 땅, 그 서쪽 땅에 들어가면 땅을 3분할 한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다가 세 성읍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놓아라 했습니다. 길을 잘 닦으라. 그죠? 이 말은 이제 무엇보다 신속하게 거기에 막 도망을 가는 사람이 와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잘 재서 일정 간격으로 잘 두라는 것입니다. 버퍼라고 그러죠. 버퍼존들이 일정하게 똑같이 잘 되도록.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죽은 사람의 친족한테 잡힌다든지 해갖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실행된 게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이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그 20장 초반부에 여호수아한테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8장에 19장에 모세가 말했던 그 도피성, 그 도피성을 정하게 하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근데 도피성에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읍에 보면은 이제 문이 있겠죠. 그 문 입구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 도시에 제일 연세가 많고 지혜가 많은 거기에 어떤 리더들이 급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도망간 사람은 자기가 왜 도망을 왔는지 이 성읍에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을 들어보겠죠. 장로님이 들어보고 그 행동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단순 실수였고 여러 가지 우연이 된 거다라는 판단이 되면 받아줍니다. 살해당한 사람한테도 이제 가족이나 친족이 있겠죠. 여기 보세요.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토리가 뻔하죠. 대부분 스토리가 뭐 이제 스승님이나 또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림의 고수예요. 그래서 막 그 휩쓸고 있는데 한 악당 반대파가 이 아버지와 싸워갖고 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죽여요. 그거를 어린 아이가 뒤에서 보고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스승님을 해쳤어. 그래서 이제 어디 또 들어가서 막 무림을 배우죠. 고수한테 배워갖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악당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악당을 무찌르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뭐 뮬란이랄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여자아이가 커갖고 물리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은 그 원한과 복수심으로 그 살인자를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보복하려고 할 겁니다. 이 복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도피성은 그래서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이제 뭐 미움에 잡혀갖고 사람을 해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 사고였습니다. 모세는 이거를 이제 5절부터 여기 7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였는지 어느 날 이제 이웃사람과 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웃사람과 같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기 위해 도끼질을 합니다. 근데 그 도끼가 잘 이렇게 매듭이 꽁꽁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 도끼 보면은 줄 같은 거를 이렇게 몇 번 묶어요. 뭐 못 같은 거를 박아갖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끈으로 같은 거를 묶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막 하다 보면 힘이 가니까 이게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도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나무질을 하는데 이 도끼 쇠가 날아가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봐요. 맞았는데 이 사람이 다치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은 본인도 당황스럽죠.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게 누군가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예를 지금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슉 날아가서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가해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해도 되죠? 그 사모가 어디를 가려고 그날은 좀 이제 짐도 있고 하니까 택시를 타려고 그래서는 이제 택시를 세웠는데 택시 아저씨도 좀 이제 그 다른 그 보도랑 차도 사이가 좁게 이렇게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됐는데 문 열고 딱 타려고 하는데 한 자전거가 들어와서 그 택시 문을 박은 겁니다. 근데 그 탄 분은 한 7, 80대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갑자기 쓰러져 갖고 바닥에 누워 계신데 막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사모님도. 그래갖고는 막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막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도 억울해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좀 보시고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니 이 여자가 다친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따진다고 막 역정을 내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저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CCTV도 있을 텐데 어디선가 찍었을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여기 와보시라고 이 여자가 막 그런다고 해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또 불러다 세우고 그래갖고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또 이제 같이 거들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사모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는데 이 경찰을 그럼 부르자. 경찰이 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할 테니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자 하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를 다시 타더니 좀 가버리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는지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그날 막 가슴이 막 쿵탕쿵탕 울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크게 작게 실수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죽이게 되는 사건도 접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해 갖고 생명을 지키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6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여기 원한이 없다는 건 미운 감정이 없는 거죠. 내가 한번 산에 가서 도끼질하는 흉내 내다가 한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이기로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제 살해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 또 사형을 내리는 건 합당하지 아니하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망가다가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 보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쪽 동편에는 여기 베셀, 길랄, 라모스, 바산골란을 정했죠. 저쪽에도 그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배분을 잘 해놨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세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서든 잘 도달할 수 있게 간격을 고려해서 정해졌습니다. 오늘날은 도피성 역할은 뭘까요? 저는 부모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녀들은 마음을 기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 살아가다가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도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같이 그 자녀를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윽박지르면 그 실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마음이 갈 곳을 못 찾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피난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그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나중에 이제 목양하도록 하시죠. 이 율법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칼로 찌르듯이 적용하고 백성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려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젠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상한 갈대처럼 쓰러지고 버림받는 이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도와오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죠. 피난처. 이런 도피성. 목자가 없어서 실수해도 이렇게 뒤처리를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목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수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장로님이 이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받아주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정식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회중 앞에 그 사람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여기서는 이제 고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도피성에 머물 그 타당한 이유가 되면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 고향,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치유를 해주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거지만 그에 합당하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근신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됩니다. 도피성 교회는 이처럼 이 율법의 정신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가치는 뭐라고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죠. 한 생명의 가치는. 왜요?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고 했다는 거죠.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그 살해범 생명도 또 근데 보면은 가치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죽인 사람도 실수로 한 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점점 그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발 목사님? 그런 거 있습니다. 자꾸 출근할 때도 집에 한 2번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안 가져간 게 있기도 하고. 사소한 사고부터 치명적인 사건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정상을 참작해주고 그 마음의 의도를 살펴서 처분해주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는 분명 구분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고려합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날벼락 같은 그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인생을 종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에 따르면 그 살해자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자, 8절부터 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 곳 외에도 더 지정하라라는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지금 이 땅보다 더 넓은 거예요. 저 유브라데 강까지 앞까지 있는 거예요. 거긴 더 멀잖아요. 예. 그 땅까지 더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추가로 그러면 9개가 되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무죄한 피가 또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3개 더 늘려라 하십니다. 구약성경 어디에 봐도 사실 이것을 적용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열왕국 시기에 여로보암 2세랄지 솔로몬 때랄지 굉장히 땅이 넓어지는 시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안 나오죠. 어쨌거나 이제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이 3개 성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 세겜, 게데스라는 장소죠.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렸다가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지니라 할 것이라. 지금 앞에랑 여기 나오는 부분하고 다르죠. 앞에서는 의도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11절은 미워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면, 근데 이 사람도 도피성에 찾아왔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그 고엘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 미워함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이렇게 꿈꾸고 살인을 이렇게 만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에 앞서서 품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 미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려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까? 통제해야 됩니까? 이 미움이라는 감정부터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산상수훈에서 형제와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실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시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라카, 이게 이제 아람어로 욕설인가 봐요. 라카라는 자는 그러니까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래요. 골빈 놈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상대방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해 행위까지 이어지겠지만 살해를 꼭 육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형제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가까운 가족이나 부부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벌컥벌컥 화를 내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마음과 삶에 칼을 찔러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설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했죠. 상대방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어느 정도 가치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 가치로 봐야 됩니다. 무슨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그 상대방,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녀에게도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 두 개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세 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락하라 하면 나의 세 개는 나한테 락하라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와의 화해와 화목을 강조하시면서 이 제물을 드리러 간다는 것, 우리를 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거 이전에 형제와 화목을 먼저 한 다음에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배보다 형제와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의도적인 그 미움과 정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수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주는 대상으로 삼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되는구나 이렇게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예수님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게 어렵죠. 미움이란 감정을 다스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인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이 14절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보통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때 제비뽑기로 지파별로 제비뽑기에서 땅을 갖게 되고 또 그 각 지파 안에서 이제 경계석을 세우게 됐겠죠. 그래서 내 땅은 요 경계 요거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경계석을 세우게 됩니다. 경계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대대에 물려가는 경계표가 됩니다. 이걸 옮기는 행위는 땅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힘께나 쓴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그 힘으로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런 연약한 자들의 땅에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호세아서랄지 잠언이랄지 욥기 보면은 이런 이 악인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의 땅을 더 한치라도 불법으로 더 빼앗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하십니다. 전토를 늘리는 자들을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가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15절로 21절. 자, 여기서는 이제 재판에 있어서의 증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의 증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둘 또는 셋 이상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증인은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혼동스럽죠. 증인이라고 해서 나와서 증거를 내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청문회 할 때 생각나시죠?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을 막 술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직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살해 행위입니다. 판결하는 데서 이 위증을 하면 무죄한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꾸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 그 형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 증언한 사람,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해? 21절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래서 경계선을 옮기는 이런 경계석을 바꾸는 행위나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나 다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그 결말, 심판을 내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법 정의가 살아있을 때 그걸 보고 듣고 백성들이 경외감이 더 생기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가 건전하고 바르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은 이제 그 살인이라는 행위인데 합법적인 살인으로 여겨지는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도 하죠. 예. 예,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뭔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예, 어떤 거를 탈취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전쟁. 예. 자, 1절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적군이 수가 자기들보다 더 많아도 이쪽은 뭐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저쪽은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막 그 병력도 굉장히 빵빵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세에 눌리죠. 기세에 눌리겠죠. 거기다가 막 여기 보면은 전차, 병거, 말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그 기세에 눌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 요구되는 건 뭐예요? 병력의 수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동안의 그 전쟁에서도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강력했던 그 바산왕 옥도 물리쳤고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동쪽 땅을 그래서 지금 다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예.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군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축복을 해주라 합니다. 우리 여기 2절부터 4절인데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로 고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 이릅니까? 이스라엘아 이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을 하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똑같은 말이죠. 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제사장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아줍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마음의 힘을 주는 거죠. 믿음을 가지도록 사기를 부여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이미 그 전쟁은 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의 수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막강한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들이 범죄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들 내부에서 범죄하고 있다면, 우리 나오죠? 아이성 전투. 뒤에 여호수아 가면 나와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때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 마음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다면 그 언약궤도 사실 그냥 괴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절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격려가 끝나고 나면 책임자들이 나서서 그 다음에는 말을 합니다. 책임자들이 5절부터 9절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전쟁 참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5절이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go home.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집을 다 번듯하게 하나 짓고 거기서 살고 싶은 거, 이거는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한 5평짜리 방에서부터 이렇게 전세로 해서 월세로 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됐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 것처럼 요즘도 보면 집 하나 장만하려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끼면서 저축을 하잖아요. 겨우겨우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고 대출을 좀 받아서 집 장만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엄청 즐겁죠. 엄청 행복하죠. 옛날 전셋집에서는 못 하나도 눈치가 생겨서 박지도 못하고 어디 이렇게 수리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보내다가 자기 집 들어가면은 마음껏 막 못질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5절에서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집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전쟁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행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래 행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한 열매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자가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라 합니다. 민수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 과실나무를 가나안 땅에서 심으면
3년 동안은 과실을 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자라날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과실을 못 따요. 그 다음 4년째는 열매를 딸 수 있는데 처음 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4년째에도 자기 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요? 5년째. 5년이 돼야 그 포도원의 포도 열매 그리고 그를 따서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나무를 심어서 이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전쟁터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갔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전사를 하면 죽으면 어쩌게 되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셋째, 7절에 나오죠.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못한 사람,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약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약혼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될 여자와 신랑이 될 남자와 그리고 신랑 아버지와 이렇게 신부 아버지 이렇게 다 모이겠죠. 모여서 약혼식을 하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신부의 몸값이 되는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제 그 맹세 언약식을 해요.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서로 포도주 한 잔씩을 이제 하는데 이 신랑이 먼저 마시고 자기가 따른 포도주 잔을 신부한테 내밀어요. 그럼 신부가 나 이 남자랑 결혼할래 그러면 받아서 마시고요. 나 안 할래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 결혼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혼식이에요. 그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하겠죠. 집을 꾸밉니다. 신방을 꾸미고 그리고 또 결혼 잔치가 굉장히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 잔치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뭐 음식 마련하기 위한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근데 결혼식 언제 하느냐?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른답니다. 신부 친구들, 신랑 친구들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누구만 아냐? 신랑의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안 알려줘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날 신랑을 불러서 자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밤중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밤중이래요. 근데 신부는 옷을 홀레 드레스를 다 입고 준비를 한대요. 하여튼 뭐 옷을 입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만나면 이렇게 데리러 가면 나팔을 불면서 가는데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막 가면 이제 그 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장 자기 그 아버지의 집으로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잔치가 일주일 이상 열린답니다.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다큐 영화 안에 나오는데 갈릴리의 혼인 관습이고 이게 유대의 관습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전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이제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부인은 그 약혼녀는 딴 남자한테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전쟁터에 만약에 불려가 죽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군대 체제가 좀 그런 게 있죠. 집안에 뭔가 대수사가 큰 일이 있으면 휴가를 크게 준다든지,
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안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두려움과 허약한 마음으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다 빠져버리면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용맹한 용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10절부터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어떻게 먼저 합니까? 그냥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죠. 어떤 성읍에 나갔을 때 시기 전에 그 성읍한테 일단 백기를 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평화를 선언하라. 만약에 저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백기 항복을 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평화적인 선언을 거부하고 싸우려 들면 다 죽이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은 살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가 있는데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 성읍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 숨 쉬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남자든 여자든 유아든 성읍의 가축이든 다 싸그리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족속 6족속이 쭉 나오죠. 진멸하라는 말을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들이 먼 성읍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오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먼 성읍에서 온 족속들은 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 항복, 이 화평선언 하면 그냥 섬기면서 노예 정도 되는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멸 대상이거든요. 이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속은 거죠.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자, 멀리 그 다음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진멸전쟁을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문화나 우상숭배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 20절은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인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적군들을 에워쌌는데 이제 그 적군들 에워싼 성읍 바깥에 뭐가 나무들 뭐 그 여러 과수원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베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더라도 그 과일 나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지만 왜요? 나중에 정복한 이후에 거기 거주할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또 베버리면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만 갖다가 쓰고 나무에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 하십니다.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이나 대추야자 과수원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가는 필수적인 음식이기 때문이죠. 또 무자비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나 의도치 않게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또 인생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또 집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릴 기쁨, 과수를 따서 먹을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왜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인생이 짧고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배고 보석입니다. 아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20장 3,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 4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제도를 또 주시고 또 저희 삶 속에도 도피성과 같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로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받았으니 또 주님 이러한 대우를 받았으니 저희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즐거움들, 정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남녀가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 그리고 과수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저희가 수고하는 중에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배려를 닮아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힘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도 주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